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인데요. 36장은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24절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과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주 해족서 엘론의 딸 아다와 히족서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했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고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올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며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읽어보신 것처럼 창세기 35장 23절 29절은 바로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야곱의 여러분 그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그리고 여러분 또 36장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바로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족보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를 읽다 보면 여러분 사실 좀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도대체 이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그 족보, 특별히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알면 굉장히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귀한 메시지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이삭이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태중에 임신했을 때 쌍둥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삭과 리브가에게 태중에 2개의 민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개의 민족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다 민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낳을 때 하나님께서 2 민족이 바로 태중에 있다. 여러분 이 약속이요.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나오고 결국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어느 민족이 나오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소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결국엔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6장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6장도 보면요. 여러분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이삭이 죽은 후에 야곱과 에서가 잠시 가나안 땅에 함께 삽니다. 그런데 2 형제의 소유가 풍부한 것 때문에 함께 거주할 수가 없어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남지만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세일산으로 가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에서를 통해서 여러분 에서가 세 아내로부터 5 아들과 10명의 손자를 얻게 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서가 여러분 36절에서 어떻게 끝나요? 에돔 족속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끝나요. 여러분 결국에 이 에돔 족속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에돔이 한 민족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온 족보를 볼 때 특별히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그 야곱과 에서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 좀 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었을 때, 그리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었을 때, 자식을 낳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을 때, 그리고 자식을 낳는 것이 시간이 참 오래 걸렸죠. 이삭을 낳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식과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여러분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을 통해서 또 에서가 에돔 족속이 되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자손을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삭에게 주신 약속 뭐죠? 너희는 두 아들이 두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삭이 죽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삭은 죽기 전에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두 아들이 민족이 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가운데 죽게 돼요. 여러분 이삭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어떤 성품이요?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뭐라 그래요? 구약, 신약, 옛 언약, 새로운 약속.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합당한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들고 그 약속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이것이 이삭에 대해 가서 또 야곱과 에서대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믿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뭘 믿는 걸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가정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가정을 향해서 주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왜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 중에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가정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교회는요,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을 세우는데 섬겨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 가정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정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주신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 약속을 그리고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정에 주신 약속과 지금 현실이 아무리 괴리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가정에 주신 약속이 지금 불가능해 보이고, 그 가정을 향해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을 향한 약속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해 주신 대표적인 약속이 뭐죠? 사도행전으로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준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고 있고, 예수님 떠나 있고, 교회 떠나 있고, 여러분 그런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족들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길은 뭐예요? 염려하는 건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 반드시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바로 믿음으로 붙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구원받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나 교회만 다니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구원의 약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가족들이 관계가 여러분들 갈등이, 가족들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구원 아닙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가족들이 관계가 깨어지고요, 서로 미워하고요, 서로 얼굴 안 보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가정의 구원이 아닙니다. 가정의 구원의 약속에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고, 또 하나, 가족들의 관계가 아무리 관계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관계를 하나님 구원시켜 주십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뭐 여러분들에게도 나눴지만 여러분 저는 저희 가족들, 제 아내도 그렇고 큰 아이들 다 한때 예수님 잘 믿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제 아내의 어떤 병으로 인해서 특별히 큰 아이들이 믿음이 꺾이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저에게 가족에 대한 구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한 너의 온 가족의 구원은 바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세상이 다 나눌 수 없지만 포기만 하지 않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나 큰아이들에게 계속 역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지난 주일날 특별히 저희 셋째 아들 나이가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아빠인 저에게 아빠 저 이제 교회를 다닐 거예요 하면서 이 아이가 참 믿음이 좋았던 아이거든요. 정말 믿음이 좋았던 아이고 주일날 예배는 정말 당연히 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이 너무도 귀했던 아이인데 엄마가 아픈 것 때문에 믿음이 꺾였던 아이가 특별히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 드렸던 아이가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정말 많이 약해졌는데 정말 계속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저희 셋째 아들 나이가 이제 올해 5월부터 지난 주일부터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 여러분 어제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어버이날 앞두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뵈면서 감사한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제 남동생은 저희 아버지를 절대 용서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아버지와 제 남동생의 관계가 회복된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포기만 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5월 한 달 동안 정말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번 5월 한 달 수시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일 예배 금요 성경 집회 여러분 이 새벽 기도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또 에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민족이 되게 하리라 약속을 이루신 말씀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향해 주신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오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약속을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붙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구원을 얻게 하소서.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예수 교회 다니면서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2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여러분 이삭은 죽을 때요
뭘 봅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 원수지간이었던 자기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함께 여러분 장사를 지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지만, 원수지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회복시킨 것처럼 여러분 시간에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또 형제들 모든 관계 가운데 띄어진 관계가 있다며 여러분 약속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정의 구원 속에 가족이 하나 되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끼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관계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끼어진 관계들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정말 끼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 안에도 깨어진 관계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부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함께 교회 다니며 예수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